오후 예배 때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는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0년이 넘게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잊혀져 가는 선교사라고 생각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갔는데 그 입구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처음 오시냐고 이렇게 등록 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교회는 내가 후원교회의 임을 끊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잊혀져 가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런 선교사는 이제 보통 잊어버리는 때가 됐는데, 가리 늦게 우리 신앙교회에서 새로 시작을 하겠다. 이게 무슨 병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가 한 40년 훨씬 이전에 옛날 신앙교회는 와 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성전 예쁘게 짓고 제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뭐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선교사,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30년 넘게 소위 말하는 썩어가는 그 선교사, 잊혀져 가는 선교사 새로 후원하시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후원교회 다니면서 제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제가 후원교회를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다니면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가 시들해지고 식상해지는 이유가, 선교는 돈으로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할 준비가 안 됐어. 더 선교사를 더 많이 동력하고 후원할 우리는 돈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2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뭐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뭐 나중에 보고에서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3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외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많이 짓고요, 신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여러 개 짓고 막 건축을 신물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번도 후원교회에다가 제가 무슨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크게 지었는데 그 학교를 지으면서 한 번도 우리 학교 짓는데 헌금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은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교회 다니면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는 선교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시에라리온 목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후원을 한 지 20년 된 교회도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룹이 있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단체로 도매금으로 하지.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시에라리온 목장이 생겼다. 야, 이거는 보통 교회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보를 보니까 뭐 후원하는 선교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보통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잠깐 동안 이 선교 보고하기 전에 그 선교와 연결되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 묵상하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선교로 연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나와서 보면 이 설교가 너무 많아요. 주일뿐 아니라 평소에도 4개인가 5개 기독교 방송을 틀면 언제든지 설교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면 한국의 최고의 설교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정말 멋있고 은혜롭고, 뭐 교회들마다 텔레비 보면 뭐 건축했다 하면 뭐 10억, 20억, 100억 뭐 이런 엄청난 훌륭한 교회들은 막 늘어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독교인들하고는 비즈니스 하지 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교인들하고는 비즈니스 하지 마라.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교인들하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히려 더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속이고,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비즈니스 하지 마라 이런 소문이 막 들릴 정도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많아지고 또 설교는 풍성해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교회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중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교회는 나오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는 내가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영역 딱 끝나면, 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내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더 나은 그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냐면, 교회 나오고 봉사는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뭐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부엌에서 밥도 하고 구역 공과도 가르치고 또 1:1 양육도 하고. 근데 뭐 이 교회 봉사에 지쳐가지고 너무 지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도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극히 적은 거예요. 뭐 신앙생활도 짓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 특별히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제가 선교사가 하나 왔다, 그럼 많은 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보죠. 아이고 오늘 또 예배가 좀 길어지겠구나. 길어지겠구나. 선교사가 막 내하고는 관계없는, 관심 없는 아프리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프리카 이야기 진 땅 널어놓고 가겠구나.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 앞에서 선교를 열심히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뭐 선교사가 온지 모르지만 몇 주 전에 선교사가 와서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신흥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아마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오니까 뭐 기억도 안 해요. 선교가 그렇게 돼서 선교가 되면 그 선교사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선교지를 위해서, 그런데 생각나는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까? 선교지. 요즘 선교사 그러면 선교 그러면 선교사를 돕는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나올 때 제가 그때만 한 20년 전에 교회 서면 제가 야단을 쳤어요. 선교사가 뭐 거짓입니까? 왜 선교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눈물줄,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눈물줄,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이. 그리고 봉투 하나 집어주고, 이걸 선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도 각 선교지 본부마다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를 돕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를 돕는 선교. 그래서 선교사와 본부와 그다음에 선교지 현장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로 자꾸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서 선교지가 건전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느냐를 세워가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해봐야 기초가 안 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내 신앙 기본이 주님과의 동행이 나의 관심사가 안 되면 그럼 선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바르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열매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관계는 최소한 되어 있는데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느슨해지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기본이고요. 그 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속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굉장히 점잖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성령님께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성령님이 나서서 너 이래라 저래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님은 계시지만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마치 내 아내가 나와 옆에 늘 붙어 있듯이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삶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좀 많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하게 있는가 하는 게 신앙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다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과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도록 해라,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데 그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정도가 충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깊이 받는 사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난 형상은 성령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내 관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이 따로 놀면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드리고 보고로 들어갈 텐데, 성령님이 소원하시는 건 첫째,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성령님은 소원하시고, 둘째는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위에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일, 그게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신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에 불신 친구나 동료나 직장 선후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불신자가 많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 직장, 내 사업체,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게 내 책임인데, 그것이 성령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소원을 갖게 되면 그 소원이,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좀 더 왕성하게 임하고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관심 가지고 귀 기울이면 성령님이 원하는 그 세 가지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까?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이웃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덕실덕실한데 나는 내 혼자 주님과 함께 살고 천당 가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느끼는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안식년 돌아오면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고민하는 건데, 한 번은 제가 있는 진해의 아파트에 큰 동이 2동이 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편지를, 전도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떡을 한 팩씩 딱 넣어가지고 비닐 봉지에 넣어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전 집에다가 그 다 걸어, 입구에다가 다 걸어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한 명이라도 이 편지를 보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다 한 5, 60집 돌았나? 더 되죠? 다 돌았습니다. 한 집도 뭐 반응이 없는데 한 집에서 반응인 거예요. 그 사람 집을 두드려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뭐 몇 층에 사는 사람, 저는 불교 신자지만 그 선생님이 그 떡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뜻으로 뭘 가지고 온다면서 뭐 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부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런 부담을 갖게 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내 친구,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주님을 안 믿어. 근데 그냥 친하게 지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내 이웃이 주님을 모르는데 내 혼자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만족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게 가능해서요. 지금 선교는 교회가 목사님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걸로 내가 선교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한 달에 선교 헌금 20,000원 하니까 나는 다 했다. 한 번도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헌금하는 걸로 나는 선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선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들 선교사 오면 귀찮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서, 주님이 온 땅에 내가 온 세계를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아는 선교사, 내가 아는 선교지, 관심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주님 원하시면 선교지로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요. 한 번은 시골에, 제가 초기에 목회했던 그 교인들이 한 5, 60명이 되는 시골에서 저희 시에라리온 단기 선교로 왔는데 17명이 왔어요. 주일학교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해가 17명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열을 봉사하고 갑니다. 돈도 많이 들죠. 소원이 생긴다고, 소원이. 그래서 필요하면 휴가를 내서 뭐 즐기지 않고 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격려하고 그 지역에 한마디라도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희 시에라리온은 지금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5, 60명이 왔다 갔어요. 젊은 아이들이 와서 1년을 머물고 가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광고 낸 적도 없고 그냥 관심 가진 친구들이 연락이 돼서 와서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비행기값 만들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나는 가고 뭐 이런 건 안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바치는 이런 일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은 못 가도. 그런데 그냥 덜렁 헌금만 하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면 그 삶이 발전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선교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무장강도 공격을 3번이나 당해서 칼을 목에 대고 다 뺏어가고 저를 때리고 뭐 이런 경험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럼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 선교 그 무장강도 10명, 15명 들어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다 훔쳐가면 그 잊고 싶겠어요? 3번을 당했는데도 5년 단위로 3번을 당했는데도 그만두고 한국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서 저 아이들이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선교사 학교에 자녀 학교에 보냈는데 제가 그때 딸 둘인데 막내가 8살 때였습니다. 8살 때 딸을 2,000km 떨어진 곳에 보내놓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차를 타고 비행기값 아끼려고 차를 타고 이틀을 갑니다. 이틀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아이들 방학 때 3일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이틀을 돌아오는 이런 걸 수차례 했습니다. 그 8살 때 떼어놓은 아이가 지금 34살입니다. 25년을 그 후에 한 번도 아이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딸 둘이 있는데 딸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10년이 안 됩니다. 지금 큰 놈은 지금 40이 다 됐는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만나긴 하죠. 연락하고 카톡 하죠. 근데 그 구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몇 번이나 포기에 대한 위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말라리아, 코로나 같이 알아가지고 혈압이 60에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아이고 죽을 수 있겠다고 준비하라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또 버석버석 일어나요. 와가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처제도 그러고 지금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모친이 가시기 전에도 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한 30년 하면 안 됐나? 하나님 알잖아. 그만해라. 근데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물론 책임감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몸이 아파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조금 나으면 또 들어갈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는데도 우리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멋진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 내 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숙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될 때 선교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멋진 삶이잖아요. 저 사람 저보고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30년 살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함께 살 수 있기를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